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는 말 속에 담긴 이 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어디에 등장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질문에 나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하리까 하는 질문 말이지요. 그때 예수님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였습니다. 한 번 용서하기도 힘든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혹시 삼시세판이면 몰라도 말이지. 예수님의 답변의 진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정말로 7번을 70번, 곧 77에 49에서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일까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용서했다는 그런 말이라고 했지요. 7은 완전수로 안식을 의미하고 7번을 70번은 신년을 상징하는 수로 완전한 용서 곧 죄사함을 했다는 그런 말이지요. 다음 비유에 나오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 말입니다.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옮기셨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 곧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이 참된 용서요 참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만이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자유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시대에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이지요.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성경을 상고함으로, 다시 말해 말씀을 묵상함으로입니다. 걱정이나 미움, 원망을 상고하는 게 아니라 말이지요. 어떻게 하면 누구를 죽일까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내가 여호와를 소유하였다, 내가 이루었다라는 이 이름의 장작 가인이 허무 나띵이라는 이름의 아벨을 죽인 사건에 대해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가인 즉 율법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곧 아벨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에 대한 모형이라고 했지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야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으니까요. 죄의 값을 다 지불했는데 어떻게 다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을 치고
채무 완납 정서인 성령까지 있는 성도를 말이지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바로 이러한 자유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죽고 가인은 쫓겨나는 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다른 씨, 바로 셋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죽은 아벨을 셋으로 부활시켰다는 그런 말인 것이지요. 셋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이란 뜻이 임명하다, 놓다, 세우다, 대치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고 교회의 머리로 임명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다른 씨란 바로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부활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 또한 이 다른 씨인 것이고요. 더 이상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유인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도 아들을 낳고, 그렇다면 구속 역사에서 셋이 낳은 아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탄생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인 것이지요.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깨지기 쉬운, 약한 질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가인의 후예들과는 정반대인 것이지요. 가인의 후예인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강한 자 아니었습니까? 마치 율법 아래에 있던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 곧 큰 자였듯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의 이름은요, 바울 곧 작은 자라는 뜻이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잘난 자, 큰 자,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 완벽한 자라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깨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율법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 아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는지 스스로들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장은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셋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지요. 족보 전체를 살펴보기에는 너무 지루할 것 같으니 한 사람의 족보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은 이 족보를 보면 무엇이 눈에 확 들어옵니까? 혹시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닙니까? 다시 말해 오래 산 것에 관심이 가지는 않냐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의 관심도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오래 살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학설들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몇 가지 주석을 보니 대부분 그 원인을 환경으로 들더군요. 오염되지 않은 환경, 채식 위주의 식습관 등 말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염되지 않은 아마존 정글과 같은 환경에서 좋은 채소와 과일만 먹고 살면 900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존으로 이주해서 말이죠. 그런데 세세 후예들의 족보를 보면 900세를 살았던 아니면 700세를 살았던 공통적인 특징은 이들은 전부 아들을 낳고 살다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대를 잇는 것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들을 낳는다는 말은 먼저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낳는 것으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 곧 영생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다르게 말하면 진리를 알 때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우리를 멍에 아래서, 죄 아래서, 사망과 심판 아래서 자유케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세 후에 곧 성도는 반드시 아들을 낳고 죽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나의 옛사람은 죽는다는 그런 말이지요. 또한 성경에서 죽음은 안식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결국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 내가 안식을 누리며 산다는 말과도 같은 겁니다. 말씀을 통해 아니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다는 말이죠. 그 말이 바로 아들을 낳는 것이요, 그럴 때만이 우리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자유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아들을 낳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속에 있는 가시를 통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이 진리를 깨달아 아들을 알아 자유하시고, 고난을 통해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도 알아 평강을 누리시고, 가난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요를 알아 제발 좀 걱정에서 해방되시고, 시험과 환난을 통해 우리를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정금으로 장식된 당신의 신부로 만들고 계시다는 진리를 알아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와 찬양,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좀 세워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오늘도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들을 낳는 역사, 곧 진리를 알아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참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복음으로 영혼들을 살리며 일으키는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자녀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과하는 기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마다 우리의 옛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새 것으로 가득가득